자,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내일도 승리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경쟁력을 뚫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속권은 전 재산의 3분의 2를 장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3분의 1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본래 아버지가 죽기 직전이거나 혹은 죽은 이후에 다루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여전히 생존에 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권을 증여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했다고 아버지의 재산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죽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그 재산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증여된 재산을 매각한다면 법적인 제동을 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여된 재산권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야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려면 법적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신의 몫을 주장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 것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유산을 차지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안 죽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버지 안색을 살피는데 건강을 살피는 게 아니라 안 죽나? 아버지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때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주 적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 100세까지 거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칼을 들이댔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소급 지급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배경은 고대 사회, 특히 건동 지역의 문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그런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다고 보면 오늘 2000년의 역사가 그러면서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별일이 다 일어나겠죠.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정 다툼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도 일어나죠. 실제로 죽인 사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담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면전에 대놓고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빨리 죽으세요. 이 살인적 행위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그냥 몇 개나 박는 일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반역. 고대 사회로 의하면 대역죄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경멸과 모욕이죠. 여러분,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재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건 다반사입니다. 야곱과 형 에서는 장자권을 두고 한판 싸움이 벌어지죠. 대기업의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그런 형제끼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놓은 영역이죠. 십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죠. 분명한 기준, 이 10가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외에도. 그러나 이 10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 명령입니다. 명령.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 이거는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의 선은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에도 상세하게 세칙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영적 성숙이란 보통 사람, 즉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죠. 기본적인 게 뭘까요? 기본적인 관계를 존중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지켜낼 줄 아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 이전에 아버지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이 아버지의 권위, 이 세상의 권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 성경의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부정하면 곧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그는 미아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부정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버지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유산의 요구는 도발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 특별히 탕자의 비유 전체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반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 죄인의 영혼 안에는 안티바이러스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안티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안티. 이 반역하는 거죠. 반역하고 거역하는 영. 인간의 본성 안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오늘의 이 반역의 역사를 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 오늘 시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다윈의 진화론. 아이들에게 엄청난 악의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찰스 다윈은 본래는 성직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남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단아들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 슬프게 믿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의 우주의 기원은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은 너무 놀라운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무슨 단순한 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느냐 아니면 어설픈 과학으로 이미 확인된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적 증명을 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진화론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립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면 연대를 한없이 늘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진화론의 태동 배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종족 힘이 지배하던 시대 속의 진화론이 나왔어요. 진화론을 꺼내자마자, 이론을 꺼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와 같은 지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는 졸지의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그렇게 엄청난 반향을 이룰 줄 몰랐어요. 왜 그런 일이 났을까? 사람들은 신에게 저항하고 싶었던 차에 다윗이 거기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동안 마땅히 신에 대한, 또 신이 지배하는 종교적 시대, 절대적 종교적 힘이 지배를 하던 그 시대 속에 그 종교에 대한 반항을 하고 싶은데 반항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이 시대에 마땅한 명분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이 다윈이 진화론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다윈주의에 이 다윈주의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상과 모든 인문과 모든 과학에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신에 대한 저항심이 극도로 표출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과학적 이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이 폭발하게 하는데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존재에 대한 기원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존재의 기원이 달라지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반역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것. 왜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일까? 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반역의 모습을 드러낼까? 여러분, 인간 안에는 신 인지 기능이 숨어 있어요. 신을 인식하는 기능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들어있어요. 그 인식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게 신인지 기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부정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냥 어디서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에게서 나왔다. 여러분, 오늘 반역의 역사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를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 숨어있는 배경입니다. 단순한 인권운동이나 활동 정도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는 영적 거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대한 흐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러지 정서를 드러내는 문화들의 반격이죠. 이게 오늘날 그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같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점점 더 무신론 진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탕자의 문명은 거세지고 있죠.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문화, 종교, 사상, 철학들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이미 서점가에는 무신론을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책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되었지만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역사소설이에요. 역사소설이지만 사실은 사이비 역사소설.
그 작품은 흑우로 가득 차 있어요. 흑우에서 흑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선풍을 일으켰어요. 리처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 무신론을 퍼뜨리는데 전도사입니다. 이들은 무신론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타켓은 공격은 기독교. 이들은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들이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은 기독교 박멸에 앞장서는 책들입니다. 무차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려고 노골적으로 대드는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길을 쓰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이상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로마서 1장 19절로 25절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신인지 기능이 이미 숨어 있어, 들어있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셨어요. 핑계를 댈래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신의 에너지를,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그렇게 악을 쓰고 이유는 뭘까요? 다양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신은 괜한 우리에게 죄책감을 씌워주고 두려움을 심는 그런 신은 싫은. 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 보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척이었습니다.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대들었습니다.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을까? 역사 속에 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실수를 어떤 실수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들이 완벽한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훨씬 더 도덕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그냥 죽으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억압을 느낍니다. 그런 감정을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한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유산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반역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저항하고자 하는 반항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게 사탄이에요. 불순종. 자, 오늘 강자의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아담과 하와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삽니다. 아예 마귀와 연대를 하고 작심하여 공격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둠인 것이죠. 빛을 차단하면 어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모독합니다. 내 몫을 달라는 아들의 영혼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놔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 내가 나의 길을 가겠다. 내가 나의 길을 가겠다. 이게 반역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이 있는가? 반역의 영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자, 내게 들어올 분깃을 잘라는 아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당시 시대나 오늘 시대나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의 파워. 돈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가를 실감합니다. 이 2000년 전에만 주신 비유잖아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이 관계와 재산을 막 바꿉니다. 그가 눈독을 들이는 것은 재물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맞바고 꾸었습니다. 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느끼죠. 돈에 집착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 아예 그냥 우리의 눈을 감겨버려요. 여러분, 돈 문제는 인간관계를 깨는 핵심 요인입니다. 소유 중심의 세상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관계는 소유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돈 문제 끼어들면 관계는 금방 끼어집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의 위력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것이 큰지를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관계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축복은 관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관계가 끊기면 축복도 닫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유선이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교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끔 아파트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사는 가끔 복도에서 손녀를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대요. 학교 갔다 온 손녀를 만나면 그렇게 기뻐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다. 네. 맞죠, 맞아. 다 주고 싶죠. 여러분, 그 관계 안에는 많은 게 숨어 있습니다. 관계는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신비를 놓치면 신앙은 사실상 놓치고 맙니다. 관계가 병들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업들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전에는 독점적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세계적 기업도 한순간에 죽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를 보십시오. 어느 한 기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품들이 다양한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학적이에요. 굉장히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독립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확신을 말하는 거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깊어짐에서 오는 풍성함이 신앙의 핵심이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분열. 핵심 사역이에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 왜? 관계가 중요하니까. 관계만 깨뜨리면 모든 게 끝장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것. 분열을 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귀를 그대로 닮아 있어요. 가장 강력한 공격은 관계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깨어진 공동체가 얼마나 많으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어진 사회입니까? 마귀의 술수에 놀아나는 거죠. 이런 신구약을 보면요, 핵심을 전부 다 관계로 얘기해요. 관계를 무시하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르고, 이 공동체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주는 풍성함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십시오. 신앙은 균형인데요, 무슨 균형인가 하면 관계의 균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타자와의 관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이루는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나 나와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의 관계가 정말 평화가 있는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참 잘 맺어지고 있는지, 그게 잘 안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신앙이란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신뢰가 깊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 아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신뢰가 깊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신뢰가 깊으면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 근데 오늘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신뢰를 흔들어 놓는 복병이 하나 생겨서,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이 무기가 하나 생겼어요. 돈이에요, 돈. 돈이 무서운 것은 우리의 초점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요. 집중해야 할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냐, 물질이냐.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질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재물에 뺏기는 순간 아버지를 팔아먹는다. 신앙은 언제든지 지켜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둘째 아들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기 중심적인,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과 자기 중심적인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중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 아들은 제 몫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몰두하는 모습이에요. 어제 제가 자기 함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 자기의 몫은 3분의 1인데 그걸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몫만을 주장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 자신의 몫을 강력하게 주장해요, 큰아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오는 걸 견제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 이 몫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놈이 다 가져갔는데 또 내 몫까지 가져갈 것 같아. 자기의 몫만 챙기고자 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이런 걸 느낄 수 없는데, 옛날에 이 마을별 이렇게 하면 그 마을에서 그 아이를 다 키우는 것 같이, 그 마을. 공동체의 관계는 칼로 자르듯 가를 수가 없어.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 기여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많은 헌신과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로 교회도 여기까지 온 것 안에는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어요. 물론 나도 기여한 것들이 각자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이 속에서 내 몫만 골라내어 일정한 인정을 해달라고 한다면 곤란해져. 무수한 공동체 안의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 충성됨들이 다 얼기질게 섞여서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 몫만 책임다?
혼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형과 자신 안에 모든 게 녹아 있어요. 그 관계 안에 주어지는 것은 수치로 측정될 수 없는 겁니다. 관계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있었기에 내가 있고, 그와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나만의 몫을 내어놓으러 간다면 그동안에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나 중심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봐야 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개인보다 공동체를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는 물건처럼 자르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물체와 같아요. 정확히 나누고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란 자기 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기심입니다. 자기 애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일어난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찾아오죠?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념이 강합니다. 자기 신념을 강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집이 셉니다. 학술적 용어로 얘기하면 똥고집이 셉니다. 영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더 강화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영역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면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죠. 그 불안은 가벼운 불안이 아니에요. 존재론적 불안이요. 깊은 불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몫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죽으라고 자기의 몫을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불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든 뭐든 상관없어요. 자기 몫을 챙기려는 그 탐욕의 불이 가슴에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 아들은 지금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 열심히 사네. 여러분, 그 정도로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피적인 안목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뿌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을 간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몫에만 눈독을 들이면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망할 길을 자기 발로 걸어갑니다. 망할 길을 자기 발로 걸어갑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죠.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라. 각기 제 길로 갔거라.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각기 제 길로 갔거라. 죄인의 모습이고 성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목, 자기의 길만 주장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이 파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구조적으로 탕자로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탕자로 그냥 전락해버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취직을 이제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고민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뭐 공부하고 부모 쓰라 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를 한두 명 낳고 이러면 한순간에 이 거대한 파이 전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한 경쟁 안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서 내 몫을 찾아내는 싸움 안파당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정신을 잃게 됩니다. 신앙도 떠나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줄로. 지금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주장하는 순간 그는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순간 그는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벗어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소외, 자기 소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소외시킨 대가는 뭘까요? 자기 소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내가 나를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자기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버림받음, 아니 자기를 버림, 내가 나를 배척함, 가장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럼 막 사는 겁니다. 그 뒤로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입니다.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만 주장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조금 더 보겠지만 소진으로 끝납니다. 소진. 결국 바닥을 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의 반역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의 반역의 성향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역의 영,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반역의 영, 이 영이 순종의 영으로,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보이셨던 그 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귀중하게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시선을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인가? 물질인가? 돈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가?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도 있고, 물질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는 여러분, 이 물질과 싸워 이기기 힘듭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돈의 세상이기 때문에, 쩐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해야 할 길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은 이제 자신의 몫을 챙기고 황급히 떠납니다. 내일 아침은 자신의 분깃을 챙기고 황급히 떠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어디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가?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